멀고 가까운 데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루고 가리키는 말씀이 각자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실패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라.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원망 불평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날마다 원망 불평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도모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악을 도모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해달라 그러라.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노 나리온 에세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거두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천문천사 돕는 영들을 보내주셔서 각자의 영혼을 살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이 자기 마음밭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4편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위하여서. 아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는데 이 시간에 의의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려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잡탕을 받지 않으시죠. 그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어떤 지금 이제 기도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해야 되는 미워한 거, 싫어한 거, 비방한 거, 판단한 거, 정죄했는 거, 뭐 온갖 그런 것들은 다 원수의 것이에요. 원수의 것인데 그것을 하면은 원수가 그냥 있느냐 아니고 다 자기 속에 들어와요. 자기 마음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마음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때 아무리 기도해도 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나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있느냐, 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느냐,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할 적에 이미 원수가 들어왔잖아요. 영이 나가버렸어요. 집이 그들의 집이 됐어. 내 마음이. 근데 이것들을 다 쫓아내야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잖아요. 성령의 마음의 성령이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전이 돼야 되는데 이미 이것들을 잡탕을 다 집어연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 안 했어. 회개 안 하니까 니는 가하고 좋아하는구나. 이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들은 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교회에 오니까 기도원에 오니까 원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정상으로 지금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온갖 잡탕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는 사람 더 많이 끌고 나갔던 사람들 끌고 들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나에게 힘 주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냥 그것만 해요. 권능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과 권능, 권세를 달라고 그래요. 그걸 나한테 줘야 되는데 속에는 지금 회개도 하나도 안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주느냐? 안 주죠. 왜? 집이 원수의 집이 돼버렸어. 겉으로 보기에는 박집사, 이집사, 임집사가 되는데 속에는 아니야. 이리가 와글와글해.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보여주시면은 속에 사단이 대해서 뱀이 와글와글해. 크게 교만하고 이런 죄를 지었을 적에는 속에 구렁이가, 잡다한 죄를 지었을 적에는 가슴에 뭐가 있어요? 구디기가 바글바글 수없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영이 들어간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올 적에 회개하고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다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고 희는보다 회개해달라고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와도 따라오는 거 많아. 근데 여기 와는 어떤 때는 간다고 그럴 때 이게 지가 앞질러 하고 뭐 자기가 뭐 쫓아내기 전에 겉에 붙었다거나 여기 간다 하고 미리 와 그래요. 그럼 나는 이제 까닭도 모르고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의의 제사를 드리려면은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전에 우리 시 고모님이 울포에 계실 때에 어른이니까 가면은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소고기를 이제 한번 사가지고 갔는데, 야야, 이거 소고기인데 국거리 드세요. 그러는 걸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야야, 지금, 동네 할배, 뭐라더라? 할배를 모신다 하든가, 뭐 제사가 있다든가, 그게 뭔가 했더만은, 동네 할배가 누구냐면 딱 똑똑히 아세요. 시내에 있는 사람들 몰라. 동네 가면 터줏대감이 있어. 그 터줏대감이 누구냐니까 그 동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예. 그래서 동네에서 그 사람을 추대하는 게 이제 죽고 나도 그 추대 제사를 지내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제사를 지낸 사람은 재직을 맡은 사람 뭐라 하냐면 제수 맡았다가는 뭐라 하냐.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은 한 달 기간이 있는 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밤에 아무도 물 안 뜨는 데 가서 샘물 퍼갖고 와서 목욕 재배하고 이거 계속 몸을 단장하고 이제 부정타면 안 되니까 이제 뭐 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 안 먹고 이제 뭐 부부간 관계도 없겠죠. 이제 절제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갖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저기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니만 하나님 믿나 나도 하나님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나를 만나러 와라. 그랬을 때 어쩝니까? 산을 정결하게 했어요. 상에 짐승 한 마리도 못 올라오게 그렇게 하고 다 집에서 성결하게 하라 했어. 죄 짓지 말고 부관계 하지 말고 그렇게 몸을 거룩하게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럴 거야. 갔는데 회개할 줄 몰랐잖아요. 그 올라갔으니까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워서 백성들이 다시는 안 만나겠다. 당신이 말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로 알겠다.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이방인들이 터줏대감이라 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재배하고 단장하게 하고 정성 들이고 집에 건구줄 쳐놔놓고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이제 부정탄다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 그러시는 거라. 고모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드세요. 하니까는 그냥 놔두고 와버렸어. 이제 그럴 때 주저주저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강하게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은혜 안 받았을 때. 그러는데 지방간에 아무도 내가 그 동네에 우상숭배 많은 동네에 시집을 갔지만은 아무도 저한테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저 집 며느리가 어떠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동네 시집살이 해야 되거든요. 저 집 며느리가 어찌하는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뭐하고 막 이게 손가락질하고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야. 왜? 시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그 동네에서 자라가고 늙으셔가고 한갑진가 다 지나고 부산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가 이 동네 가갖고 발자국이나 띄고 살겠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는지 우리가 타고난 팔자가 그건지 가니까 전혀 사람들이 무섭거나 시집 식구가 무섭거나 전부 다 걸리는 거잖아요. 사돈의 팔촌까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그랬거든. 난 시집 가면은 무서워서 내가 못 살겠다.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순회를 돌다시피 했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만은 부장의 목사님이 이제 누난 거라. 근데 외동한ter한테 결혼을 했는데 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내 시어머니가 아닌데 같이 서에서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친구를 보니까는 천연덕스럽게 먹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저는 안 무서운가? 그 나중에 이제 물었어요. 내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밥 먹는 게 안 무섭나 하니까 아니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사노? 내가 애기만도 못한 거죠.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러겠는데 정말 결혼하고 가서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 처음에는 제 습관이 첫 인사가 없이는 내가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다 시집 식구들이잖아요. 그죠? 집안들이고. 그러는데 내가 안 본 사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인사를 안 하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얼마나 민망할 거예요. 세상에 와가지고. 왜 손님이 왔는데 왜 인사를 안 하노? 듣기는 들었잖아요. 내가 답변은 안 해도. 그 마음으로는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인사 안 하는데 예,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에 인사 잘 하세요. 그리고 안내 잘 하시고요. 안내하는 것도 막 하도 막 그래가지고 지금 안내 안 했고. 타박하면은 다 없애버려. 찬양대도 하다가 타박하고 막 이게 안 좋은 질이 나와가지고 치워봤어. 그래서 믿음 생활 바로 하려거들랑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귀찮으면 다 치워버려. 근데 거기 또 이제 나가서 믿음으로 안 살고 이제 해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교회 없애버려. 어저께만 해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면은 나 놓고 나 딴 데로 갈 겁니다. 나 혼자 딴 데로 갈 겁니다. 아니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시험거리가 있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수없이 자꾸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이 열렸을 때 오세요. 자칫하면 문이 닫힐지 몰라요. 이번에 한 4개월 동안 예배를 안 드리는 동안에 가지가지로 좋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 다 있었어요. 아이고야 예배 안 드려서 좋다. 막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들으면은 기갈증이 들어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이유 없이 갈 바를 모르고 마음이 그냥 있어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고 하려니 할 게 없고 그냥 있으면은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이 있고 갖가지 시험이 와요.
그게 영적 고난이에요. 영적으로 막 먹을 적에는 차고 넘쳐. 그냥 앉아만 있어도 달라지는 것을 애들을 보잖아요. 애들한테 뭐 그래도 다 앉아서 똑바로 앉아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는데 이제 집에 갔을 때 그게 이제 되느냐? 또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고난이 왔을 때가 어떤가? 아프든지 까닭없이 슬프든지 마음의 동서사방으로 헤매고 있든지 그거는 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기갈증에 들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 극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멀쩡하게 돈을 안 벌어도 되는데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마음이 딴 데로 이제 가는 거죠. 갈판을 못 잡으니까 돈 벌러 가. 그 돈 벌러 가서 돈을 벌었어. 돈을 벌고 나니까 여기한테 좀 실망이 와. 실망이 오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죽어야 되겠다. 자살. 아시겠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를 퍽 받고 나니까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딘가를 달려가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기는 했어. 교회 올라고 와서 왔던 것이 아니고 큰 동서 애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은혜를 이 사람이 받은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내가 돈 벌러 갈래요. 그래서 애기는 어떡하고 모르겠어요. 애기 모르는데 자기가 지금 기갈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돈 안 벌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애기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건데 그동안에 결혼해가지고 전혀 줄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살다가 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기갈중에 들어갔던 것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줘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여기 귀찮다. 나가면 되겠지? 나가요. 나가면 여러 가지 폐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안 되면 이성의 문이 오고 막 그러면 될란가. 아무리 찾아도 해결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받고 하니까 안 될 적에는 무조건 말씀을 보라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머리에서 도는 거 생각하지 말고 눈에 돌아다니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보는 거야.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이제 들었는 거라요. 들었는데 성경 말씀이 없어요. 기본이 안 돼가 있는 거야. 그럼 양식이 여기에 저장이 안 됐어. 그러니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는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열심히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했기 때문에 볼 적에 이제 원수가 막 쥐고 흔들고 못 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중해서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집중해서 보면은 전부 다 자기한테 의뢰가 되는 거죠. 왜? 딱딱 맞거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성경이 다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되고 그러니까 확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어떤 것이 되냐면은 성경을 보고 싶어요. 말씀을 보니까 재밌었거든. 그래 말씀을 보고 싶은데 또 이제 한참 말씀 볼 때까지 보라 할 때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이제 보라 하지 않고 금지하라고 했을 적에 말씀이 없는데 어떤 패단이 오냐면은 말씀을 보고 싶은데 못 봐. 말씀을 자꾸 보고 싶은데 못 봐. 그럼 왜 그렇지? 모르죠. 그래 모르는데 그 못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할 적에 내가 성경을 보라 할 때 볼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야.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제 성경을 안 봐야 될 때 보려면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보기 싫어. 보고 싶으면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성경을 못 봐. 또 갈급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물어봐야 돼.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연애하면서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았어. 연애 편지 받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받아봤으니까.
그 연애 편지를 받는데 받고 나면은 그거 다 공갈 거짓말이야. 내가 니를 사랑해 뭐 어째 잘 째기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쏙지 마. 전부 다 거짓말했던 거 다 회개하라고. 오늘 남자고 여자고 거짓말했던 거 회개하라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야. 거짓말한 건 어떻게 한 것도 용서 안 해요. 그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근데 이제 연애 편지를 그렇게 하면은, 그래 이제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나중에 애인이 왔어. 서로 만났어. 만나니까 그때 편지 적는 거 너무너무 감명 깊게 받았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았어.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여러분이 하고서 개떡이야. 잡살떡 아니라고. 거기 이제 놓아놓는 거야. 그러는데 그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재밌었는 거야. 근데 이제 성경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좀 편지예요. 편지인데 이제 편지를 이제 봤단 말이야.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자꾸 이제 편지를 몰락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지금 니 무슨 편지만 몰락하고 내한테 물어. 내한테. 예수님께서 야야 뭐하느니 나한테 지금 물으라고. 무슨 편지만 보고 좋아하는 내가 네 곁에 있는데. 그래 네가 나한테 물어야 내가 네한테 가르쳐주든지 뭐 두들 패든지 욕을 퍼붓든지 할 거 아니가. 근데 지금 뭐하는 짓이고.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할 때는 그때는 열심히 볼 수가 있어요. 못 보게 할 때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제가 그거 마스터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성경 보고 싶어. 근데 보면은 한 장이라도 볼 수 있는 못 봐요. 보고 싶은데 보려고 그러면 안 봐주는 거예요. 또 억지로 본다. 보면은 이제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 무맛이야. 성경 말씀이 무맛이야.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거든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봐. 맛이 없으니 못 봐. 왜? 맛을 아는데 맛을 안 주니까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물어봐. 자라. 자면 돼. 그때는 영이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라. 너 자라. 그러면 영도 일하기 싫다는 거라. 이게 한번 이제 묻기 시작하고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하는 거야. 한정없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영도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다. 그러면 수독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했는데 잠이 안 오니까 또 생각하다가 또 성경 보고 또 묻고 하니까는 미우면 어떡하겠어? 탁 때리죠. 아이고 아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우리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되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하고 뭐 박사학위 받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자기가 돈을 벌던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야. 볼 때가 있고 내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실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때가 내가 있고 또 기도할 때도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물어봐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리는 거라.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거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주 만물을 만들 적에는 먼저 우주 만물을 5일 동안 다 만들었어. 6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인간에게 준 거야.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고 쓰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넘기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마음대로 써버렸어. 쓰니까 사람이 자꾸 조금 많아지면서 생활이 이제 좀 힘들어지죠. 무슨 생활이? 첫째, 뗄까. 산에 나무가 막 없어져. 또 6.24인데 난리를 통해가지고 나무 살 다 비워버려가지고 산이 황폐해져 버렸어. 비가 나오면은 막 사태가 나. 그러니까 열심히 이게 아니거나 하고 나무를 다 심었어. 그러니까 지금 산마다 나무가 많죠. 나무가 많으니까 숲이 짙으면은 짐승떼가 많다고 그랬어. 요새 짐승떼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야. 그래가지고 산 밑에 농사를 못 져.
고라니가 오고 노루가 오고 뭐 돼지가 오고 뭐 감자 심으나 다 패고 나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홀라당 다 파먹었어. 뭐 이거 1차, 2차, 3차 와서 막 파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못 쳐, 3일 때. 옥수수 다 해가지고 내일 출하해야 되겠던데 그날 밤에 돼지가 와서 완전히 작살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한다고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만사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자기가 배운 대로 이제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짐승떼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개새끼가 사람 새끼보다 훨씬 복을 받네. 지금만 고기 안 사줘. 개새끼 치즈 갖다 먹여. 아무것도 먹여.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 참 꼬라지 하고는 희한한 세상이요. 이 말 왜 해요? 내가 믿으며 서지 않으면은 전부 다 어디로 치우치든지 그냥 이거 바람에 드는 갈대야. 막 흔들리는 데로 가버려. 막 이게 좋다면 우, 저거 좋다면 우. 그 난리치도 뭐 코로나 하니까는 이제는 뭐 모이지 마라, 뭐라, 뭐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말라, 뭐 난리야 지금. 뭘 잘못했어요? 사람이 잘못했어. 사람이 잘못하니까 짐승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죠. 코로나로, 뭐 화재로, 물로 뭐 내리치고 우치고 막 위에서 아래에서 막 치기 시작해요. 누가 잘못했어요? 지식을 가리킨다는 게 인성을 안 가리킨 거예요. 내 새끼고 남 새끼고. 그래갖고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어째서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성도들이 하라고, 여러분들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거기라. 그러니까 이제 막 치는 거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번에 이 병을 전 세계적으로 주니까 난리, 전쟁보다 더 무서워. 전쟁보다 더 무서운데 뭐. 또 벼락을 갖다 몇 번? 10,000번인가 뭐 10,000번인가. 그래가지고 막 서울 시내만 한 게 다 타버렸어. 허리케인으로, 태풍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바람으로 막 두들겨.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달라고 해가 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조건 용서를 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 계속 용서가 안 돼요. 계속 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 한 번 하면 됐어요. 지금 안 됩니다. 우리가 안정지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몇 달 동안 난리 날 동안에 먼 데나 가까운 데나 우리 교인들이나 친척들이나 본육들 아무도 해를 안 봤어요. 뭐 서울에 있어도, 대구에 있어도, 뭐 미국에 있어도, 뉴욕 같은 데만 난리가 나잖아. 막 몇천 명씩 죽어서. 그러는데 안전해요. 안전하는데 과연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안 하고 빳빳해가 있을 때 나를 가만둘까요? 진실을 말해.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한다? 회개.
다 같이. 세 번. 더 큰 소리로. 회개. 뭐 주세요가 지금 안 돼요. 뭐 도와주세요. 지금 매를 때리기 싫은데 뭘 도와달라고. 자꾸 도와달라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감사를 했잖아.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 싫어하지 말라 했잖아. 정지하지 말라 했잖아.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 이해, 용서, 사랑 기도하라 했잖아. 안 했어. 근데 지금 때리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뭘 도와줄까 내가? 니를 어디 한 번 더 때릴까? 지금 그 지경이에요. 지금 정신 차릴 게 뭐냐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못된 걸 다 고백할 수 있을지. 나와 나라와 민족과 나라의 인권과 백성을 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문재인 개새끼 소새끼 잡을 놈 죽일 놈 빨갱이 뭐 어쩌고 막 안전하겠어요? 어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주겠습니까? 위정자들,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도하라 했어요.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기,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안 했어. 그렇게 하고 가서 뭐 올라가서 되뭐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딴 거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라고. 원수 마귀 사단들은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분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 겁니다. 다 원망했죠. 오늘 복 받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부가 어떠니? 우리가 어느 정부 살아요? 대통령이 어떠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도할 때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머리를 싸매고 서로가 의논해야 되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그걸 누가 뽑았냐? 네? 대통령 누가 뽑고 대통령 국회의원 누가 뽑았어요? 내 손으로 뽑아가 내보내놓고 세금 거다가 내보내놓고 그래놓고는 싸움하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냥 교회에 댕긴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은 계속 1년 내내 기도한다고요. 근데 한날 텔레비를 보니까 미국이 허리케인이 부는데 이게 이제 그 뭐죠? 방송이 나가니까 다 피난을 가는 거야. 어느 쪽으로 분다 하니까 다 피난을 가는 거야. 피난을 가는 거 보고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니까 사단이다 하더라. 하나님 성경에 사단이 하는 게 없던데요. 사단이 만드는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사단한테 힘을 줍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단이 한다니까. 사단이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죠. 허리케인은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사라질지어다 기도했어.
나중에 방송 나왔는데 이거 사라졌거든. 미국에 동생 있잖아요. 갔는데 나가는데 언니 오늘 비가 와 그래. 그러면 말을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돼. 비 온다니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언니 여기는 뭐야? 일기예보가 잘 맞아. 나한테 딱 걸렸지. 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라. 뭐 우리나라 뭐 일기예보 뭐 맞출 줄 몰라서 그런 줄 아나? 내 때문에 혼돈이야 혼돈. 태풍 온다고 난리를 쳤는데 5시 되면 도착한다 했는데 그 자리에 사라지지 않아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침에 5시 되니까 사라졌어. 급하면은 주스 뭐 이것저것 주문할 수가 없어. 급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사라질 줄 알아. 막 태풍 눈을 보고 십자가를 꺼면서 사라질 줄 알아. 1년에 태풍이 얼마나 와요. 근데 우리의 피해 본지가 안 많아요. 박정희 때부터 쭉 매미 때 사라오 태풍 때는 내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매미 때는 기도하니까 안 들어준다. 이번에 손 좀 보겠다. 또 기도했어. 니는 기도하지라 나는 안 듣는다 하는 거야. 몇 번을 했어. 한 5번 정도 했는데 하니까 안 듣는다. 나도 안 해요. 내 거예요? 뭐 인간이 내가 만들었어요. 뭐 내 백성이에요. 내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싹 쓸어보세요. 초토화되세요.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네 먹을 거 내가 놓게 하더라고. 그럼 네 먹을 거 내가 놓게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잘 보고 기도하세요. 태풍 눈이 부산에서부터 똑바로 올라가면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태풍이 센 게 와가지고 부산에서 딱 올라가 이북까지 올라가면 완전히 초토화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태풍이 무서워요. 강도가 세냐 안 세냐. 근데 논바닥이 막 득득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라. 저 논이 저렇게 갈라졌는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 모르겠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너 비 안 오게 해달라 했잖아. 내가 비를 실어서 내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그 견뎌는 제주도에 갔는데 우리가 갔는 거 가서 구경을 못하고 매일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제주는 비가 잘 온대.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근데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주도에다가 수양관을 지래. 수양관을 지라 그래서 나 그거 제주도에 비 많이 와서 안 가요. 싫어요 그랬거든. 근데 그때 이제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에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걸 몰랐어. 아 싫어요 나. 그러니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예. 논바닥이 막 이 거기다 같이 적적 갈라졌는 게 막 물 한 방울 없이 보이는 거라. 근데 그만 네 비 안 오게 해달라 했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 아이고 막 손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제주도 갈게요. 항복이 제일이다. 제주도 갈 테니까 비 주세요.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응답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그걸 말씀하시면 내가 손들고 이제 항복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이제 기도 안 하겠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태풍이 오든지 말든지 안 하겠다. 그래서 참고 있었어. 근데 이제 몇 시간 아니면은 부산에 도착하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 애들 서희다 텔레비 앞에 있을 때예요. 앞에 있는데 나도 저기 보니까 이게 부산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안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사라지겠어요. 하고 기도했어. 기도 많이 안 해요. 싹 사라졌어. 요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건 기도 내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대로 나중에 방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대구 이제 친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생이랑 같이 그때 큰 동생 죽기 전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을 했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어떻게 기도하면 그거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누나만 기도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 용서 안 해. 난데없이 괜찮던 애가 병이 온 거야. 우리 친정 식구가 병이 오면 나한테 안 가르쳐줘. 그래서 얼굴이 시큼해지더만은 얼굴이 이렇게 울퉁불퉁 막 이렇게 뭐라고 뽀드락지 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나오다가 네 얼굴이 왜 그러노? 이러니까 여름이라서 뭐가 나는갑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가 이제 쏘갔어. 얘가 이제 그 바늘 만드는 공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나름대로 그냥 생각한 것이 여름에 마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에 뭐 독이 올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지. 얘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줄 몰라. 그랬는데 1년 만인가 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나와. 근데 뭘 하냐면 집을 이사를 전셋집을 얻으러 갔는데 내년 이때 집을 사라 하는 거라. 근데 그 전셋집을 빚을 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빚을 내가지고 들어갔는데 내년에 이때 집을 사라.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너 사표 내니? 그래서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지금 전세를 들어갔는데 내년 이때 집을 사라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사표를 내가 퇴직금이 오래됐는가 싶어가지고 사표 내니? 하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상하다. 왜 집을 사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1년 만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거 하나님 명령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 그때 지금까지 사는 집이 그 집에 그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올케는 형님 미쳤어요. 지금 있는 것도 팔아가지고 병원값을 이제 병원에 가야 될 판국인데 무슨 집을 사가냐.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네가 산다면 사고 딴 사람은 안 된다더라. 그랬는 거야.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친정에서 이제 자기가 집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눈에 막 집이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일을 못 하겠더래.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그 집 사야지. 하루 종일 눈에 막 집이 왔다 갔다 해서 일을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친정에다가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친정 엄마가 못 사는 딸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는 남동생이 있다가 내한테 돈이 있는 데서 있으니까 이거 갖다 써라. 또 언니가 또 뭐 이거 갖다 써라. 막 친정 엄마가 이제 농협에 가가지고 용자 되려고 하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늙은 거 사람도 아니냐고 막 땡깡을 놓고 해가지고 이제 용자를 받았어. 그러니까 실제 집을 전세에 들어가는 집은 1년 몇 개월 만에 우리가 나갔으니까 돈을 못 빼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을 당연히 줄 알고 갔어. 갔는데 이게 한 3개월 만인가 몇 개월 만인가 오래 있다가 나가는 거야. 나가니까 그 집이 안 나가는 동안에 청소비도 받아. 화장실 푸는 것도 받아. 기름 한 담고 놔놓고 왔는데 기름 뗐다고 기름값도 내네.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더라고. 이따가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는데 있던 것을 갖고 나오는 것도 고사하고 있는 거 다 떼고 기름값 내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줘라. 다 줘라. 그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 요 집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 봐라. 그 부정이에요. 잘못한 거죠. 화장실 안 쓰는데 화장실비 내라. 청소비 안 내보는데 청소비 내라. 청소비는 보다시피 이제 달달이 거두잖아요. 그렇게 하고 기름 한 담고 해놓고 나왔는데 기름값 내라. 그러니까 완전 잘못이죠.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약간 보기에 좀 이상하다 이래 했는데 절대로 인간은 겉으로 보면 몰라.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사람 좋네 생각했어. 근데 나올 때 보니까 그렇게 변동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가? 하려면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줘라. 다 줬어. 다 주고 저쪽에 이사 갈 때는 그 집은 전세를 못 빼고 그대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은 다 돈을 다 주고 사게 돼.
융자 이제 받는 거는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샀는데 지금까지 거기 살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죄를 지지 말아요. 죄를 지면은 그 죄값은 자기가 받아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엄마가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집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 보라. 근데 우리가 그거 나오고 나서 안 가봤으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면은 자식한테는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버지가 죄 지니까 애가 눈이 이상하고 뭐 어디가 아프고 바로 오는 거야. 이거는 3, 4대가 아니라 바로 와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무엇을 해라? 의의 제사를 드려. 의의 제사 드리려니까 먼저 내 속의 죄를 다 회개해. 아무리 오래돼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를 회개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서는 어떻게 자기 자금죄를 졌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입덧을 심하게 한 게 자금죄예요. 뱃속에서. 그건 엄마들한테 다 들어요. 네가 져가지고 밥을 못 먹었니? 뭐 내 누워 있었니? 어쨌니? 뭐 이런 말 듣잖아요. 그거는 그 뱃속에 애기가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걸 듣고 아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태동하면서 배를 차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엄마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의 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 같은데 딸하고 자식하고 엄마하고는 원수지가 이해가 됩니까? 진짜 원수. 내 속에서 밥 못 먹여. 얼마나 애를 먹냐. 10달 뱃슬레가 나누니까 또 뭐라 그래요? 뻗떠가면 떠받고 있어. 염소 받듯이. 엄마 네가 먹었죠. 아빠 네가 먹었죠. 다 회개하라는 거야. 말씀에 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는 안 아프고 건강하고 잘 살고 사방 갖고 있는 것이 땅에서 장수예요. 생명만 오래 사는 거는 지지리도 못 살고 명만 길어. 병에서 노임을 못 받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복은 떠나고 저주만 납니다. 복은 떠나고 저주만 납니다. 더 딴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돼요? 부모를 섬기는 거, 왜 섬기라 하는 거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내가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받고 기도를 받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죄를 반지. 근데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이 죄야. 그걸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짓고 지은 것은 회개하고 안 짓고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면은 부모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은 이게 저주가 가요. 자기한테. 성경에서 누가 있어요? 합이죠. 아버지 하체 보고 비방했어. 형제한테. 근데 형들은 아버지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알죠. 아는데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형제의 종이 되리라. 이거 수없이 말씀이 나갑니다. 근데 형제의 종이 된다는 게 뭐냐면은 흑인이에요.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에 가면은 정원 가꾸는 사람, 짠비 깎는 사람, 호텔에 가면 청소하는 사람 다 얼굴 까만 사람들이야.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한 호텔에 이틀이 있기 때문에 하루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청소를 들었는데 역시 흑인이더라. 그때 참 아버지가 저주했는 게 형제의 종이 되리라고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짐승 다루듯 하잖아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옛날 노예생활 할 때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 가지고 노예를 해방을 시켰잖아. 해방시켜도 그거 원래 아버지가 했던 거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부모를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부모 공경하는 거야. 그럼 부모는 왜 공경해야 되냐면은 잘하는 부모만, 착한 부모만 부모가 아니야. 살인자라도 내 부모. 그죠? 살인자라도 내 부모고 어떤 죄를 져도 내 부모야. 근데 그를 미워했어. 그러면 그 죄가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서 이 죄는 대를 타고 자꾸 내려가. 그럼 그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다? 그 소리 해봐요. 네. 안 그러면 안 나가. 아버지 미워하고 엄마 미워하고 우분들을 존경하는 것은 자기가 남한테 존경받아요. 근데 미워하면 자기가 남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세우는 거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내가 나를 찾아서 나를 세워야 돼. 교만 자만 아직 고집 그게 아니고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없으면은 절대 남을 판단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들어봤어요? 문재인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판단 안 하잖아. 처음에 제가 몰라가지고 김일성이를 내가 저거 죽으면 좋겠다 그랬어. 근데 내 고향이 이북이잖아요. 뭐 그놈의 개새끼 때문에 피러 나가지고 이거 뭐야? 80이 돼도 돌아가지 못하고 피란 소리 하고 있잖아. 나그네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뻐하겠어요? 그랬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워해도 너를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이북 사람이라서 그러는가?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미워해도 너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 개수야. 근데 내가 지금 똥인데 누굴 보고 똥이라고 하겠냐고. 내가 지금 껌둥이인데 누구 보고 껌둥이라고 하겠냐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악을 행하니까 지옥 갈 거 뻔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 영원히 축복을 받아야 죄를 안 져.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계속 술 마시고 뭐 하고 하니까는 막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게 자기한테 죄가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자시고 저렇게 자꾸만 저렇게 하니까 정말 우리 가족이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미우면은 아들이 아버지 대가리를 깨가 죽여버려. 아들이 하도 애를 먹이니까 아버지가 돌로 아들 대가리를 깨가 죽여버려. 그게 지금 원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선이 있으면은 악이 안 나. 내 안에 선이 있으니까 잘못하는 거 보니까 불쌍하고 고난받는 거 보니까 불쌍하고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불쌍하고 왜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중박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그 죄는 불쌍히 구원해주세요. 뭐 축복해주세요. 근데 그가 축복을 받으면 확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원장 꼴보기 싫어 여기 오기 싫어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럼 가야 돼. 어디든지 가서 목사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면은 그 증거하고 회개하지 않으려면 그걸 떠나야 돼. 목사를 미워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사단의 소굴이야. 마귀 소굴이야. 귀신의 소굴이야.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안 그러면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든지.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저 원장이 지 높인다. 지 소리한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어? 나를 용서하시겠어요? 나에게 축복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여기 강단에 있는 오시는 분들은 다 김미호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누가 올라와도 원고가 없습니다. 설교 만들지 않고 딱 주셔서 기도도 주시는 거 해야 되고 찬양도 주시는 거 해야 되고 찬양을 금방 다 찾아가지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금방금방 찾을 수 있나? 못 찾아.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죄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찾아도 못 찾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올라와서는 찬송 딱 집어가 제끼면 탁탁탁탁 나와요. 찬송 몇 장. 근데 이제는 이 찬송이 손에서 안 붙어. 넘길 수가 없어요. 여기다 물을 떠다 놔야 되겠어. 근데 그거 찾아가지고 하려면은 어떻게 금방금방 찬송이 계속 이어져요. 찾을 동안에 금방 주시니까 바로바로 나가는 거야. 말씀이고 찬송이고 기도고 만들어가고 못하는 거야. 지금 장로님들 기도를 안 시키시는데요. 지금 매일 기도가 이런 것 때문인지 안 시키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잡고 기도 안 시키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은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지금 8월 1일부터 지금 석주째 3주죠. 예, 장로님들 안 세우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물으면은 그냥 네가 해라.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근데 영원히 끝날 것은 아닐 거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끝낼지도 몰라. 장로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고 힘들다. 막 원장님 혼자 하면 안 될까? 그죠? 그러면 그래 네 하기 싫은 게 내가 할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시죠. 원장 시킬게 이게 아니고 내가 할게.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속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레소리같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만 영만 우레소리같이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 마귀 사탄 우레소리같이 듣습니다. 단 뭐를 못하냐? 축복을 할 줄. 막 그것까지만 따블로 축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것들은 우레소리같이 듣고 다 듣는데 축복을 못해. 저주만 해. 우리가 지옥 가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가 속지 않는다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천국 간다. 절대로 안 된다. 죄를 열심히 회개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내가 회개하고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것마다 맡겨도 해주시고 나에게 주셔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럼 맡기는 거예요. 지금 할 게 많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고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또 기도할 적에 이제 어떡할까요? 나한테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치? 이해가 됩니까? 의뢰할지어다. 네. 우리가 이제 재판이 걸리게 되면은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요? 변호사. 그죠? 변호사 의뢰한다 해놔놓으면은 변호사가 다 해가지고 서류해가지고 네, 올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의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맡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것만큼만 나에게 주시고 아닌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제 기도를 한다고요.
뭐 다리 아픈 사람, 발 아픈 사람, 어디 아픈 사람, 수술한 사람 다 했어. 했는데도 그게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은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몇 가지 기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참 하고 나면은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 맡깁니다. 그럼 그 나머지가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맡기면은 그를 치료하시던 뭐 데려다가 뭐 지옥에 넣던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똑바로 알아들어져요? 네. 알아들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강의 정신 차리라고. 소리는 다 놀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호통을 주시면은 이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놀래죠. 사지가 불러. 똑바로 서 있지 못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난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은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요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가 아버지인데 못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부를 수 있는데 못 불러. 그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기 아버지 성함을 막 아무개야 그거 불러요? 그렇죠? 딴 사람이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부친이 계시냐? 예. 조남이 뭐냐? 이름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고? 그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먼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인해서 산 제물이 됐기 때문에 멀리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땡겨서 이제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가지고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다가 보니까 내가 그때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생각하니까 아니 나이로 따지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 눈도 안 생긴 거야. 그래서 그걸 나이로 따지려면은 하나님의 연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 따지려면 내가 50이 넘어서 할매가 됐지만은 사실은 할매는 오랜만에 됐는데 그러는데 나이를 봐서는 내가 이렇게 할매지만은 지금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나이를 따진다면 아직 내가 눈도 안 생긴 거야. 그래서 방에 뒹굴뒹굴한다. 아빠 그래서 와. 두 번도 아니 아빠가 아니고 와. 그냥 나도 그냥 내가 어떤 목적을 가고 부른 거야. 그 생각하다 그냥 아빠 부른 거야. 그냥 와. 그냥요.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와 그러면 그냥요. 나도 그냥이다.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아래서 보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다. 그러면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좌정하시다. 뒤에 계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다. 위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참 상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일러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목사님은 하기 싫어하네? 몰라서 못해. 듣지 못해서 못해. 보지 못해서 못해. 성경상으로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여기서 회개할 걸 낱낱이 가르쳐 주잖아요. 미워한 거, 싫어한 거, 비방한 거, 욕한 거, 훔친 거, 가늠한 거, 뭐 도둑질하는 거, 뭐 오만 것 때문에 다 가르쳐 주죠.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노?
나한테 그럴 때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니는 없지만 나는 있어. 니한테는 그 하나님 없지만 나한테 있어. 니가 믿든지 말든지. 왜? 믿든지 말든지 하면 저주하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어. 지금도 막 좋은 사람 막 줘라. 먼 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줘라.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눈을 봐야 돼요. 인물 보라 소리 나네. 내가 인물 좋으면 인물 보라 할 건데 인물은 보지 말고 눈만 보라고. 눈만 보면은 눈에서 불이 나가요. 불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한테 잡혀있는 부분들 겉에 도는 것들은 다 나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 근데 속속들이 베낀 거는 자기가 입으로 시인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말씀할 때 손을 이렇게 저게 정중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자기들이 회개해서 끄집어내는 것도 이제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적에 손이 이거 영적으로 보면 손에서 불이 팍팍 나가요. 말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 눈에서 불이 나가. 근데 죄를 지었다. 뱀이 날름날름한데 전부 다 자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내가 살아야 돼. 이제 이것이 내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나온 게 내한테 와서 잡아요. 자기 집에서 온 거, 가족들한테 온 거, 나한테 와요. 오면은 그게 왔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뱀이 보이든 뭐 호랑이가 보이든 어떤 것이 보이든 보이는데 그럴 때 저게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보이는 사람. 그러면 자기한테서 온 건지 딴 사람한테 온 건지 세세히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데는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감각적으로 알아요. 지금 뭐가 와가 있는지를. 그러는데 어떤 데는 이제 밑에서 원장님 그러거든요. 그러면 벌써 영이 아시죠? 입 다물어! 자기 집에서 나한테 온 거야. 자기께 나한테 왔어. 왜?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니까 이게 나한테 오는데 왜 오겠어요? 이게 어디 내 집을 부사?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가 뭔데 내 집을 부사? 그러니까 누구한테 원수 갚으려고 그랬어요?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존버하고 나면 분명히 자기들한테 와요. 근데 그건 겁날 게 아니야. 기도 다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거 다 맡깁니다. 내게 있는 거 다 걷어주세요. 그러면 싹 다 걷어버려. 그럼 그게 그대. 근데 어떤 데 계속 시험이 있어. 왜 이러지 하면은 네 기도하고 맡겼나 물어봐라.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맡겼습니까? 안 맡겼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걷어주세요. 예수님입니다. 그걸 싹 없어져. 이해가 돼요? 믿어서요? 똑똑히 오늘 이렇게 가리키는 거를 명심해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여 우리의 심령을 비우라는 것, 깨끗하게 하라는 것, 성결하게 하라는 것,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을 말씀하시사온데 아버지 흘러뜨리니 보내지 말고 지켜 행함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205장입니다.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가게 돼. 305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가문이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배노라로 날 수 있어 너희가 오늘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또한 모두에게 축복하는 것이 있으니 들으라. 감사합니다. 선호할 수 있어 너희 마음의 평강을 주기 원하노라. 아멘. 대연을 할 수 있어 너희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연하로 할 수 있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원하노라. 아멘. 이니 대연을 할 수 있어 이번 한 주간도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써 써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으로 너에게 축복하느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